레위기 26장 40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와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성경을 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10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이라는 것을 아마 부인하는 어리석은 목회자들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 같이 하신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혹은 왜곡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원적으로 에베소서 같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한 로마서 같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방인 우리가 이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 바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 참감람나무 가지. 참감람나무 가지들은 이스라엘이고 그 가지들의 얼마가 꺾이우면서 돌감람나무 가진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접붙임 바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 언약 속에 들어갔고 이 구약의 언약들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의 말씀과 언약의 이해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실 애언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성취가 있는 건 당연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히 육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들이 종종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은 유감스럽게 소수이고 적고 다수에 대한 말씀은 언약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참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과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서 돌감람나무 가지였으나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밟는 그러한 접붙임 바 되어진 이방인들로서 이 감람나무 가지가 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함에 이 구약 성경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되는가? 그렇게 잘 무식하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로마서나 에베소서 같은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막힌 담을 허셔서 이제는 이 구약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약속들이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되었습니다. 대체 신학은 잘못된 것이고 대체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항상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패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니 모든 유대인들이 꺾여지거나 없어진 적은 없다 그 말이에요. 참감람나무 가지들이 얼마가 꺾이고 또 얼마는 남아있고 꺾이운 거기에 돌감람나무 가지들이 우리가 접붙인 바 되어졌습니다. 개괄적으로 그러한 좀 잘못된 성경 해석 이해가 있고 또 히브리적 성경 읽기나 이러한 잘못된 성경 해석들이 원체 판을 치기 때문에 또 극단적 유대주의와 이스라엘로 회귀하고 돌아가자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면서 유대력 달력을 써야 된다느니 6월절이나 절기를 다시 지켜야 된다느니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니 하는 정말 망상 속에 접어든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이 미혹이 심각하게 신천지 이단도 무섭지만 이 숨어서 정상적인 신앙인 양 하지만 이 교회 안에 든 미혹도 한국교회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가계 저주의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련된 말씀으로 레위기 26장 40절부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모나 조상들의 죄들, 그들의 우상숭배 등을 통하여서 3대,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당시대를 살아가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원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겸비케 되어져야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려날 수 있을 것인데 겸비케 되고 엎드리기보다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겸비케 되기보다는 어떠한 가계 저주 해결 기도문 등을 통하여서 단번에 가계 저주를 끊노라 해결하노라 그런 식의 방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성경과 좀 맞지 않는 그러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정답안을 먼저 레위기 26장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40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첫 번째 관점은 뭐냐 하면 자기 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기 죄. 조상의 죄 때문에 또한 내 부모가 우상숭배했고 절을 지었고 무속인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무당일을 했기 때문에 마귀 역사한다. 그건 나중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 정말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40절 하반절에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대항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했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단은 이러한 레위기 26장 40절부터의 말씀은 첫째의 대상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적용점으로 한 걸음 내려올 때에 각 가정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까지도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각 개인의 삶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으나 첫째는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서는 한 사람이 바르게 되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깨닫는다 해서 국가 공동체의 잘못된 것에 대한 회복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소수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이스라엘이 바르게 서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지도자들 가운데서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는 이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의 열매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자녀고 누군가의 자손들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나 학사 에스라 같은 주의 종들, 또 사무엘 같은 종들이 세워질 때만이, 그럴 때만이 나라나 국가 공동체의 회복이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국가의 공동체 지도자들로 잘 양육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국가의 지도자의 자리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바르게 서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죄와 40절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의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단지 열조의 조상들의 죄만 잘못했다고, 부모들의 죄만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하는 문제가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부수적으로 딸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은 공동체성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열조하고 나하고 공동 운명체의 부분에 영역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도 결코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뿐이고, 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의 이가 쉬지 않다라고 에스겔 18장에 말씀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이 열조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책임성이 그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세대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지 조상의 죄는 조상의 죄고 내 죄는 내 죄다, 그러면서 왜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억울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다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공동체성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서 왜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가진 채 태어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 이해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41절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가장 먼저는 이 죄를 통하여서 이게 틈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사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깨닫고 마음이 낮아지고 그 죄악의 형벌을 순순히 받는 것입니다. 순순히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계 저주나 공동체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바른 행동이에요. 바른 행동. 물론 거기에 이제 마귀 역사라든지 또 전쟁이 일어났으면 전쟁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순순히 이 죄악의 형벌을 받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수동적이고 자포자기한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마음이 낮아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능동성입니다.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죄악의 형벌을 손이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귀는 함께 역사하여서 자기들이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공격까지도 손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마귀는 대적하라, 그런 것입니다. 대적하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있고 마귀가 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을 순순히 받는 것은 진짜 더 어리석은 것이 되어집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에 부과하여서 더 주고 공격할 때에 그것은 물리치고 거절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죄악의 형벌에 대해서는 순히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지금 시대하고 관련됐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논증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앞세대 또한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세대 등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그리고 예언하시고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암탉이 병아를 모으리 함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리 함이 한 적이 얼마더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께 나오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그러니 다른 예언에는 그런즉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언이 AD 29년이나 30년에 주님께서 하셨다면 성취되는 것이 AD 70년입니다. 그러함에 그 30년이다면 70년이면 40년이고 29년에 70년이면 41년 아닙니까? 그러한 40년 혹은 41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취가 돼요. 사고는 누가 쳐놓고요?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아마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 그들의 죄악을 통하여 주님의 심판의 선고, 예루살렘의 심판, 유다의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선고를 들었던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평안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일부는 노인이 되어서 남아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는 장년이 되었을 것이고, 안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서 청년, 장년 혹은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요. 그러면 그 당대의 세대 때에 AD 29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말하자면 AD 한 60년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럼 10살이죠. 10살짜리가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이 왜 찾아오고 이 끔찍한 죽음과 전쟁과 예루살렘이 포위되면서 끔찍한 참사가 왜 일어납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요. 10살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어요. 20살이기 때문에. AD 29년에 일어났던 일을 나는 AD 50년에 태어났는데 내가 왜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신약시대에 이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통하여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증명이 됐어요. 그러지 부모가 했던 것, 조상이 했던 것은 다음 세대는 무관하다. 다 그들이 한 것은 그들만 다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AD 70년에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티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멸망하고 비참하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멸망당해 나갈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신약시대잖아요. 왜? 주님의 십자가 이후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이후예요. 그러니 핑계를 얼마든지 댈 수 있잖아요. 어떻게 AD 29년이나 30년에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한 40년 뒤에 어떻게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습니까? 불공평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 당대의 시대의 사람들의 악함과 죄악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주님 불공평합니다. 주님 어떻게 그런 식의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사랑이시다면서요. 더군다나 그런 예언의 성취가 되려면 수십 년이 남았는데 그러려면 책임은 당대해져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인 그 해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 해에 심판받고 멸망당해도 그때에 최소한 그래 20살 이상만 책임지게 하셔야지. 왜 어린아이든 왜 3살짜리든 다 책임져야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논리, 자기의 이성, 자기의 지혜로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논리, 내 이성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말씀이 틀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수주의거나 성경 66권의 모호성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서는 그 말씀 인정할 수 없으나 그래도 믿어야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면서 이제 부인하는 방식으로서는 믿는데 모른 척 해보자. 무관심 해버리자. 성경에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안 읽으면 되지.
성경 66권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해당됐던 이야기지 지금 해당되지 않아.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66권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로 편협하게 보지요. 일부만 봅니다. 성경의 일부만 보고 많이 보는 경우는 넘겨버려요. 대강 자 읽기만 읽자.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는 관심을 가지지 말자. 혹은 읽기만 읽은 가운데 이건 구약시대 이야기야.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 이건 나하고 관련이 없어. 옛날 사람들 이야기지. 그냥 교훈만 삼자. 교훈만 삼자. 윤리만 배우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구나.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네. 지금 시대에,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 국가에, 지금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에 이건 해당이 안 되지. 왜? 십자가 이후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41절로 가면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그리고 마음이 낮아져서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 낮아지면 할례받은 마음으로 돌아서는 거지. 그때에 이 조건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그들에게 유효하게 됩니다. 그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가정, 집안, 공동체, 국가는 전체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일부 몇 사람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 지도자 중심이 돼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땅이 권고되게 됩니다. 그 가정이다, 집안이다 그러면 집안에 한 명만 그래서는 안 돼요. 집안의 전체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지만이 그 집안을 권고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뭐 가계 저주 치우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계 저주를 차단하라 끊어라 그러면 다 없어지고 다 해결되고 막 이러한 저는 쇼라고 해요. 쇼. 옛날 허참씨가 했던 쇼 같이 되는 것은 참 곤란합니다. 43절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멸시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인정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저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지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 것이 싫어하고 멸시하는 방법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렇게 자기 죄악에 인한 형벌을 순순히 받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10대 때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 죄악, 그 유다의 멸망 그리고 포로가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은 그 이전에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통해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그 죄악을 축적해 왔어요. 축적해 왔고 쌓아왔다 그 말이에요. 쌓아왔는데 이제 다니엘의 시대 때 그게 일어났어요. 다니엘의 시대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년인데 그럼 다니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앞의 시대 때와 당대의 어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책임져야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니엘도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순순히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 부모 형제를 떠나서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니엘서 1장부터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한 9장 정도로 가면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닥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다니엘은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하는 것보다 수배, 수십 배 이상의 일을 당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다니엘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위 받으리라. 자기 죄악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 조상들이 지은 죄도 공동체성의 책임성 때문에 자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한 그 죄가 바로 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죄, 자기 죄악이에요. 자기 죄악. 내 조상들이 지은 죄가 내 죄악의 부분이 있어요. 내 죄악의 부분.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내가 태어난 다음부터 지은 죄가 가장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본질적인 자기 죄악이겠죠.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고 형벌을 순히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거스른 허물을 차복하고 그때에 44절부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돌보시고 붙잡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도 거기에서요 한순간에 포로에서 돌리시거나 한순간에 회복시키신 건 또 아닙니다. 거기에서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한순간을 좋아하는 거예요. 한순간을 좋아해요. 말하자면 다니엘 선지자가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그 다음 날에 그냥 포로에서 귀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한순간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회개하고 자복했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계 저주 치유 기도문을 외치고 선포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 이후로 하나님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또한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며 주장하니 그것이 해결되는 기미가 없을 때는 불평이 나오고 이게 아닌가벼 원망이 나오고 그런 식의 삶을 살겠지요. 다니엘 선지자가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도 그 회복은 재빨리 순식간에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억한다. 그들을 위하여 기억한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형벌을 받을 때, 또 마음이 낮아질 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9장을 봐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사렘에겔단이죠. 다니엘 9장 말씀. 다니엘 9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자복하는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 다음 시대 때의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했던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했고 에스라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4절부터지요. 3절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3절부터 이제 다니엘 9장 2절 같은 경우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한 서책을 본 다음에 예루살렘의 항우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을 발견해요. 그건 변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된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70년에 마치긴 마치는데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이제 73년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72년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70년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100년 만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꼭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 400년간 종살이 하려 하는데 결국은 430년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끝났는데 그 다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유케 되는데 시간이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참함과 노예 생활과 참담함이요.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그래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요. 다니엘 선지자가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는 10대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에서는 허물과 흠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 내가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바르게 살았는지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는 압니다. 그러니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지. 겸비하게 엎드려서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지. 내가 옳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난 뜻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고상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9장 5절 이 국가나 공동체나 유다인의 공동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 조상이 지은 죄에 대하여 연대 책임성을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다니엘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 다니엘 선지자도 그렇게 떠난 자의 자리에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도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도 우리가 듣지 않았다. 우리 안에 너가 우리지요. 다니엘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바로 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바르기 때문에. 9장 7절은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수욕이 우리 얼굴로 돌아오고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주님께서 행하신 게 맞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래도 내가 포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내가 남의 나라 땅 노예 낙인이 찍힌 채 비참하게 살았던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오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원망으로 가득한지를 본다면 하나님의 회복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맞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겠습니다. 8절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이까지 다 인정해요. 수욕이 부끄러움과 능욕과 수치를 뒤집어쓰고 비참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발가벗겨지고 그렇게 되어서 살아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입니다. 내가 10대 때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포로가 되고 끌려갔던 것이 범죄 때문에, 나의 범죄,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다니엘 선지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패역하게 살았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사유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다니엘 선지자는 이 다니엘서에 이러한 것이 계속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지요. 이 14절, 15절 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같은 경우도 주 마지막에 보면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제 때가 찼습니다. 이게 주님의 공의 아닙니까? 이제 70년이 찼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이제 쏟으셨으니 이제 또 다른 공의는 다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주님의 분노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산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거룩한 산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산이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팔레스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주의 거룩한 산이 어떤 비유적으로 쓰는데 주의 거룩한 산을 떠나게 해달라. 그것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런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16절 하반절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니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까지 포함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 때문에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부끄러움을 수치를 받고 살아왔다. 라고 고백하지. 하나님이 불공평하셨어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예가,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등의 기도를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 선지자처럼 기도하고 겸비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행해 나갈 때에 우리의 이 10계명 2계명이다.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3대 4대까지 죄를 갚고 보응하시는 것이 해결돼가고 풀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의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 해결될까 합니다. 우리 한 명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리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통하여 이 땅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회복시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가족, 집안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범죄와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나갈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오매 우리가 이러한 레위기 26장이나 다니엘 9장의 말씀이나 느헤미야 1장 등의 말씀 또 예레미야 14장 등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해결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 할례받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주시는 형벌은 순순하게 받으며 엎드리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원수 마귀가 이러한 비참함을 줄 때는 싸워 물리치는 우리 그러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구하고 사유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머물 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집안의 복과 은혜를 주시며 또한 국가와 민족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누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안, 우리의 가문, 또한 우리의 지역사회, 국가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